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려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를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게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살게 된 것은 사실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죄악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난다.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고 또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금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철폐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따라가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아무도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 침공은 해올 수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기까지는 하진 않겠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토록 무참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이제 멘붕 이상의 완전히 지금 모든 개념들이 다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지금 개념이 다 흐트러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회복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거냐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멸망을 허락하신,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성벽만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벽과 성전이 지금도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신다는 거죠. 물론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들어질 이유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은 돼야 하지만 회복이 가능하려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견책을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실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냐 네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견책하시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이런 분명한 선이 분명히 거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바꿀 거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바꾸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지금 뭘 하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한쪽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더 나의 인생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들도 원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누구도 원하실까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복도 누가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쳐지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더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말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늘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풍성하신 게 아닙니다. 공의도 풍성하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사랑만 풍성하시다고 생각한다면,
사랑만 풍성하시고 긍휼만 풍성하신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쳐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너무 풍성하셔가지고 거기에만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을 베풀어주고 있다면 해는 누가 띄웁니까, 여러분? 달은 누가 띄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은 베풀어져야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래요. 누군가는 해를 오늘도 띄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진행돼야 될까요, 안 진행돼야 될까요? 진행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해를 띄워야 되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사랑에만 매몰되어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몰차게 해만 띄우시고 공기만 만드시고 지구만 돌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시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신다면 사실상 우리는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공의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정의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너희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느냐? 누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느냐? 네 아들들이, 네들 자손들이,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무엇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만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퍼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구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지금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리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고, 여기 보세요.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했다. 술을 안 마시고도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사람들에게 취하고 이 세상의 질서에 취하고 세상의 문화에 취하고 죄악에 취해버리고 사리분별을 할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견책하시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가득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힘입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나의 잘못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취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세상에 취해 있었던 많은 것들에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며 사랑을 전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강물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물과 불이 다가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끊임없이 이 얘기를 지금 40장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중에 70년 이후에 돌아와서도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됐을까요? 안 해결됐을까요? 온전하게 해결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와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귀환을 시킵니다. 많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에스라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에스라가 보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난리가 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아가지고 이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막 했을 때에 스스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뭘 할까요? 그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신다. 그때 돼서야 자기의 모든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것들 다 보내고 돌려보내고 아들들 자녀들까지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결단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중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할까요? 행여나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